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실 제목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누구를 만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했지만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애를 썼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바울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뜻을 꺾으시고 길을 막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만 멈추고 어디에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고요?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작고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이제 유럽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메리카로 갔던 복음이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잘못된 성경 공부도 있고 잘못된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적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이 바울들의 일행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았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관문인
네아폴리에 이르렀습니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고 육지로 좀 더 들어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를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하에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라 말하고 있고 이 바울 일행은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도에 속한 도시죠. 성도 여러분, 유럽의 첫 교회가 어디서 세워지냐면 빌립보입니다. 유럽에 처음 교회가 세워진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이 도시에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쓴 빌립보서, 빌립보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 나아갔지만 바울 일행을 영접하거나 바울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거나 바울 일행에 도움을 주는 손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는 상황이었죠. 이 바울 일행은 며칠 동안 여기저기 배회를 하다가 성 밖에 나아갔더니 거기 여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13절,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요.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회당을 세울 수 없었고 마음대로 목청을 높여 기도하거나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도시 외곽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만 했죠. 안식일이 되면 성 외곽에 흐르는 강가에 모여 이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강가일까요, 성도 여러분?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왜 이들은 강가에 모여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 예식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지요. 이 물로써 이 죄를 씻는 정결의식을 할 곳이 강가가 제일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많은 여인들이 이 강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 모임에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유럽 교회에서 이 빌립보에서 처음 세례를 받은 성도가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유럽에서 처음 세례를 받은 이 여인 루디아, 처음 기도의 처소가 바로 이 여인의 집이고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처음 믿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여자죠.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그녀는 누구를 섬기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방인이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겨 믿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배우거나 어떠한 것을 통해 아는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멀찌감치 서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구나, 유대인들의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 가운데 있던 여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옷감 장사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죠? 자색. 이 자색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이러한 옷들을 아무나 어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길목 옆에 조그만한 옷가게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루디아는 여자인데도 이 당시에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자로서 삶을 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귀족과 왕실과도 분명히 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그것도 여자예요. 이런 여인에게는 부족함이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잘 먹고 잘 사고 권력이 있고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믿고 섬기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당할 때 예수님에게 던져진 옷이 어떤 옷인지 아시죠? 마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 자색 옷을 던져 입히고 이 로마 병정들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어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완전히 럭셔리 샵을 운영하는 여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장이 바로 안식일 날 모여있는 그 무리 가운데 앉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진 과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아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순종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금요 예배의 시간에 나오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한 큰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신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지니 이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미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되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늘 위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감사하고요. 이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헌신하고요. 이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믿게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요.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배당에서 오랫동안 제 설교를 들으셨지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관이나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이 마음으로 통한 줄 믿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설교에 있어서는 진짜 진심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은혜가 임하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해 주셔야 돼. 이 은혜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또 여시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밖에 없지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믿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혹은 내 부모 형제들이 혹은 내 아내와 남편들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 돈 잘 벌고 부족함이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니까 그 여인이 바울의 말에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저와 여러분의 주변인 모든 이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나의 마음을 여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여셔서 부모 형제의 마음을 여셔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웃으며 떨며 교제할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기 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을 열어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은 이 루디아에게 큰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15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이 믿어지니까 이 루디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와 그 집이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집이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 루디아의 집에 가문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친인척들을 모두 모아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어질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이에요. 내 자녀예요. 나부터 은혜 받고 나부터 구원 받고 그 다음 순서가 내 가정, 내 집이에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가 있거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이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믿고 처음 행한 일이에요. 그와 그 집을 다 세례받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런데 뭐 했어요? 편하게 하세요예요?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바울 혼자가 아니잖아요. 바울 일행이 있어요. 내 집에서 살라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바울 혼자라면 모를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나섰던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그것도 강권해서 반 협박하다시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뜻이에요. 내가 당신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믿거든 내 집에 와서 살라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아유, 목사님 집에 오는 게 참 불편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신방 한번 하려면 몇 가지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데 이 루디아는 복음 전하는 이 주의 종을 자기의 집에 반 협박해서 강권해서 유하게 만든 거예요. 좋은 호텔 잡아줄 테니까 호텔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으로 확 끌고 왔어. 집이 어지럽든 상관없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도 여러분, 루디아가 주의 종을 이렇게 극진히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답이 나와야 설교를 마치는데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집을 교회로, 기도처로,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내어준 거예요. 그동안 이 루디아는 돈을 버는 일에 굉장히 성공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듣고 믿어지니까 이제 이 돈이 다가 아니야.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같이 구원받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야지. 그리고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을 강권하여서 우리 집으로, 주의 종이 임하는 집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줄 믿고
이 종들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유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집을 교회로, 기도처로, 총회 사무실로 헌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졌다면 그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예배 시간마다 이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감사한 거예요.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기 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도는,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앙에 연약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이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믿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됨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마저 쉬면 어떡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가족 구원을 최우선에 두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형제 자매,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돼요. 루디아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주의 종과 막히면 은혜가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니 참 쑥스럽지만 잘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거리낌이 없도록 바로 루디아는 복음이 들려주고 믿어짐에 이 두 가지를 순종하며 지켜나갔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 구원을 시켰어요. 두 번째, 주의 종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받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중보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의 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셔서 그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